소개받고 서는 건 처음이라서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잠깐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며 좀 시작하려 하는데요. 지난 리더 모임에서도 잠깐 나눈 이야기지만 한 번 더 동일한 질문을 좀 드리려 합니다. 어느덧 2024년이 12월을 맞이하고 곧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나이 드는 것은 별로 원치 않는데 그런데 이렇게 시간은 바쁘게 흘러서 이제 곧 이제 새해가 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그 앞서서 늘 질문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질문은 무엇이냐면 나의 지난 한 해는 어떠하였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가지고 또 하나 묻는다면 이런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 나는 무엇을 가득 채우며 살아왔는가? 우리 성도분들은, 우리 청년분들은 이 한 해 동안 무엇을 가득 채우며 살아오셨습니까? 한번 눈을 감고 생각해 볼까요? 주무시면 안 됩니다. 잠깐이지만 돌아보죠. 내 지난 한 해가 어떠하였나? 멀리 떠나시면 안 됩니다. 잘 것 같으니까 이제 눈을 뜨시죠.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게 무엇이 채워졌나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 저에게도 좀 주어졌던 것 같습니다. 지난 11월이었죠. 제 개인적으로 잠깐 어떤 기도실을 방문하던 때가 있었는데요. 그날도 어찌 보면 하루에 좀 충분한 쉼을 가질 수 있는 텀이었지만 제 하루는 그날 헤쳐가야 될 여러 가지 업무들로 좀 차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하지 않으면 내일로 미뤄지는데 저는 항상 그 일들이 쌓여 있어서 좀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그 일들을 그날도 아침 일찍부터 묵상하고 말씀을 또 연구하고 또 그 다음에 맡겨진 일들 미뤄지지 않도록 막 처리해 갔던 것 같아요. 아침 6시 반에 일어나서 7시부터 하루를 분주하게 쉬지 않고 쭉 달려온 다음 제가 밤 11시에 기도실에 들어갔는데 그 자리에 턱 하고 앉아서 잠깐 기도할 때에 들었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도 바쁘게 지냈다. 그런데 오늘도 참 일이 많았다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제 삶을 잠깐 돌아보니 제 삶에 쉼을 가지려 이 기도실에 나왔는데 그런데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전히 분주하고 바쁜 일이 가득한 제 모습을 본 것 같아요. 제게 주어진 사역들, 그 사역들을 헤쳐가는 일들, 또 부담도 있고 또 그 가운데 실수도 있고 또 완벽하고자 애를 쓰지만 여전히 놓쳐가는 것들이 많아서 분주함이 많은 저의 삶 속에 쌓여있는 피로도 보고 잠도 자고 싶지만 부족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 자리에 섰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이 뭘까 잠깐 기도하는 중에 돌아보니까요. 저는 이 한 해 동안 제게 쌓여왔던 것, 담아왔던 거는 그냥 분주함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그 시간을 마치고 정말 잠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열심히 살았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저 왜 이렇죠? 라고 하고 거기서 잠깐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기도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간이 흘러서요. 일상으로 돌아왔는데 그 일상으로 돌아온 다음 지난주였죠. 이제 순장 수련회를 다녀오는데 그 수련회 기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여전히 이제 그 일들을 또 하기 위해서 같이 교역자분들과 준비해서 바삐 이동하고 그곳에서 또 오시는 순장분들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는 가운데에 막 이리저리 분주하던 중이에요. 이제 시간 순서마다 안내드리며 막 보내어 가던 때였는데요. 근데 그 자리에서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같이 첫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이 이야기가 딱 제게 들리더라고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한 저자가 삶의 영성이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말한다고 합니다. 영적인 삶이란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는 삶이다. 그런데 이 문구 다음에 저는 붙어지는 이 목사님의 이야기에서 제 마음을 탁 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끊임없이 공간을 비우고 내어가는 삶이기보다는 끊임없이 그 공간을 채우고 또 채워가는 시간이라는 거죠. 무언가를 바쁘게 또 채워가고
또 그 빈자리를 그냥 두지 못하고 채워가고, 또 그 내 마음에 아무것도 두지 않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여러 가지를 채워가는 그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현대인의 삶은, 더더욱이나 도시인의 삶은 그렇다는 거였죠. 끊임없이 공간을 채워가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고 멈춰있지 못하고 막 달려가다 보는 삶이 우리의 현실이다라고 얘기해 주는데, 그에 붙어서 어떠한 이야기가 있었냐면, 그런데 영적인 것은, 영적인 훈련이란 하나님이 활동하실 수 있는 공간을 내어드리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이곳에 모인 청년분들께 묻고 싶어요. 왜냐하면 예배의 자리니까요. 여러분은 이 한 해 동안 무엇을 가득 채우며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은 그것을 채워오시는 동안 그 안에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공간은 얼마나 내어드렸습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이랍니다. 무엇을 채우셨나요? 한번 볼까요? 시작. 간간히 들리는 미소가 너무 좋은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선물들을 가득 채우고 밝은 얼굴이면 좋은데, 적어도 저는 그렇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제 얼굴은 낯빛이 어두울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 순장순회를 지나고 또 며칠이 지나서 이제 어제 리더 모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한 가지 떠올랐던 하나의 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제가 좋아하던 과거에 봤던 어떤 한 이미지 일러스트였는데 이런 내용이 담긴 글이었어요. 제목은 제가 지었는데 유자향이 나는 머그컵이라는 제목입니다. 내 머그컵에서는 늘 유자향이 난다. 이 안에는 어떤 향이 날지 좀 궁금하긴 한데요. 오래도록 유자차를 내려 마셨더니만은 이제는 커피를 담아도 유자향이 은은히 난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도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오래도록 예수님을 마음에 담고 품어서 나도 모르게 예수님 향이 났으면 좋겠다.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입고 무엇이 되든지 간에 내 삶에서 예수님의 향이 난다는 것이 나는 정말 정말 좋겠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20대를 보내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서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을 이처럼 드리기 원했거든요. 이 글이 너무 예쁘고 좋은 거예요. 제 삶이 정말 이렇게 유자향이 나는 삶이 되기를 원했던 거죠. 머그컵의 삶이 되기를 원했던 거죠.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깊이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는 기쁨으로 예배하고 그러기를 원했던 제 삶이 잠깐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말하였지만 제 삶이 어떻습니까? 순장수련회, 그 이전의 기도의 시간, 그냥 이 1년의 시간은 여전히 바쁨이 가득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그냥 지나쳐가게 하시는 게 아니라 자꾸 마음에 남게 하시면서 제 안에 정말로 같이 나누고 싶은 질문을 만드셨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계속 무엇을 채워가며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한 해 동안 무엇을 채우며 살아오셨습니까? 한 해 동안 열심히 이곳에 모여서 한 주에 한 번씩 예배를 다하며 우리의 삶을 끊어내고 하나님께 돌아서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하였지만 정말로 그 생명으로 충만하여졌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저는 낙심하는 것이 결국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요. 오늘도 이 시간 예배하러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 원하니까요. 이 시간 먼저 이렇게 선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연말 내 삶에 가득 채워졌던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일하셨던 주님을 내가 바라볼 수 있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여 나아가는 내일을 꿈꾸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에서 제게 이제 한 본문이 떠오르더라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한 사건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조금 그 이야기를 살펴보죠. 우리 창세기 22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22장 1절의 시작에는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리고 그 시험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너의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은 시험을 주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떠한가? 한번 잠깐 생각해 봅니다. 저는 이제 90일 조금 남은 이제 뱃속의 태아를 품고 살아가다 보니까 이런 본문이 다시금 보이게 되는 것 같아요. 상상해 본 적은 없지만요. 오랫동안 가정에서 기다렸던 저희 아이가 하나님이 언젠가 갑자기 이렇게 바치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거기서 벙 찔 것 같다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데 왜 이 같은 시험을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의 마음은 뭐였을까? 본문을 보고 싶고 또 읽어보는데요. 그런데 막 드러나는 거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는데 제 눈에 띄었던 것, 그 본문의 배경의 이야기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반응인데요. 창세기 22장 3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함께 읽기 원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니. 아브라함의 반응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그 반응이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간다고 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두런두런 짐을 챙기고 지체하지 않고 함께 이동할 사람들과 떠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말씀에 참 야속하게도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났다라고 하면서 그가 정말로 하나님께 이 아들을 마치 인신공양하듯이 제사를 드릴 준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22장 9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읽기 원하는데요.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아멘. 무엇입니까? 떠났던 그 길이 이제는 도착한 거예요. 그 도착한 그 자리에서 그가 뭘 하냐면 지체하지 않고 제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고요. 그곳에 나무를 이렇게 벌려놓고 무엇을 하냐면 그 위에 마치 원래는 제물을 올려두시 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그 위에 결박하여서 올려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어렵지 않으시죠?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창세기 22장.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믿음을 얘기하시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지체하지 않고 무슨 명령이든지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너는 믿음의 고백을 드려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저는 믿어지진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묻는 것입니다. 네가 정녕 나를 믿느냐? 그러면 네 가진 가장 좋은 것, 아니 네가 가장 아끼는 것, 네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도 바쳐라.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이런 궁금증이 들지만 책을 보아도 막 해결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에 히브리서 11장에서 하나의 답을 찾았던 적이 있는데요. 그 말씀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이 단어를 함께 좀 보면서 하나님을 좀 채우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은 그냥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이삭을 그냥 바친 게 아니라 무언가 자기의 믿음의 고백을 갖고서 하나님께 그 이삭을 드리려 했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요. 그 믿음에는 무엇이 연결되냐면 약속이라는 것이 연결되는데 히브리서 11장 17절 18절 이것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오늘 제가 이제 다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으로 채워지고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에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요. 그냥 여러분 맹목적으로 신앙생활 하면 됩니다. 여러분 맹목적으로 그냥 다 드리면 됩니다. 이것이 아니라요.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지, 그 믿음을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께 왜 이삭을 드릴 수밖에 없었는지를 함께 나누면서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곁에도 동일하게 계시는 것을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부터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이야기,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주 유치한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그리고 또 창세기 22장의 말씀에 주인공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한번 질문 드릴게요. 1번 아브라함, 동의가 되시면 고개를 한번 끄덕여 주십시오. 2번 이삭, 3번 나귀, 4번 종들, 5번 등장하지 않지만 그 옆에 있는 아내 사라, 엄마 사라, 그리고 6번 하나님. 한번 거수해 볼까요? 1번 눈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2번, 3번, 말하기 싫다. 4번, 5번, 6번. 정말 눈치 싸움이 강하시군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주인공은 아브라함이라 생각합니다. 맞죠? 아브라함이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면에 등장인물의 대부분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이죠. TV를 보아도 어떻게 TV에 등장하지 않는 지체가 어떻게 주인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몸값도 많이 받고 그만큼 일도 많이 하고 영상도 많이 찍고 등장인물도 대사도 많이 치고 그게 주인공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맞지요. 창세기에 봐도 히브리서에 봐도 아브라함의 그 인생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분명 그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곁에 동일하게 주인공으로도 같이 계시더라고요.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때 종종 단편적인 내용들을 볼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도 마찬가지인데요. 아까 제가 드렸던 그 질문들도 마찬가지의 영역입니다. 그냥 단편적인 그 사건 하나만 볼 때 이전에 있었던 일들과 상관없이 그 사건만 볼 때 무엇이 있냐면요. 하나님이 갑자기 찾아오셔서 그냥 믿음의 시험을 주신 거예요. 전후 맥락 없이 그냥 시험을 던지신 거죠. 근데 그 시험이 좀 불편한 시험이에요. 인정할 수 없는 시험이에요. 그냥 내 삶 가운데 던져 놓은 거예요. 근데 참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그걸 아무렇지 않게 반응하고 있어요.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고 있어요. 근데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창세기 12장 그 이전부터 보면서 이 시간이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의 일생 전체를 두고 이 오늘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있을 때에 찾아오셔서 어느 날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친척, 내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요,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과 동행하시며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과 어떤 하나하나의 사건들을 해결해 가기 원하십니다.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18장, 19장, 20장 여러분 통독해 보셨죠? 90일 통독. 요즘 3장씩 읽으니까 쉬우시죠? 우리 예전에 14장씩 읽으면서 힘드셨지 않나요? 그 한 파트 읽는데도 시간이 1시간 걸리고 힘든데 그 인생은요, 그 안에 몇 년이 담겨 있냐면 무려 적어도 25년, 30년 이상의 인생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의 길이를 쭉 담고서 아브라함의 인생이 이어져 가는 가운데에 무엇이 있냐면 그곳에 동일한 주인공 되신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일에 갑자기 찾아오신 하나님, 갑자기 나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인생의 모든 시간을 지나보내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내게 어느 날 찾아오셔서 내게 말씀하시는 명령이 있었고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명령을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 그래프를 생각해 보죠. 여러분 인생 그래프 그려본 적 있나요? 이렇게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 우리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저는 곧 40을 바라보게 되는데 싫어요. 인생 그래프를 쭉 그려다보는데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좋았던 일, 슬펐던 일, 행복했던 일, 또한 낙심됐던 일 막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순간순간마다 감정의 기독을 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믿음으로 영적 지표를 그린다면 어떨까요? 뭐 다르지 않습니다. 항상 아브라함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그는 특별한 사람이어서 쭉 상승 곡선을 그렸던 게 아니라 항상 그는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가는데 그런데 그 노년에 그의 이야기는 참 재미있게도 하나님을 참 신뢰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먼저 성경이 뭐냐?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건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교훈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바르게 하고 때로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말하죠. 우리의 어떤 삶의 지침서와 같이 곁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핵심은요, 그 다음에 있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하나님의 은혜의 편지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거는 무엇이냐면 믿음의 연단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를 갖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마치 언제처럼요?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그때처럼요.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전처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그 신뢰가 적당한 또는 불안한 것이 아니라 정말 완전한 신뢰를 드리기까지 세워져가는 것, 그것이 이 온전하게 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연단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내가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께 내가 속하여서 하나님이 주는 빛, 하나님이 주는 생명, 하나님이 주는 은혜가 내가 말로만 고백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누가 먼저 경험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 은혜를 생생하게 경험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앞서 소개한 대로요, 아브라함은요, 처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던 그날부터 그는 하나님을 향해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요, 그의 삶은요, 온전한 게 없어요. 설상가상으로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되게 순수한 믿음을 갖고 부르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뭘 탁 만나냐면 바로 기근을 만나요. 바로 아무것도 없는 것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그는 두려워하여서 그가 자기 살 길을 헤쳐가는 것을 봅니다. 헤쳐가는 그 애굽 땅에서 뭘 하는지 아십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보다는 자기 생존 수단을 발휘하기 시작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거짓말하며 그곳에 조용히 숨어 있기를 바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내버려 두지 않고요, 그를 책망하듯 그를 붙잡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되돌려 놓으시는 것을 봅니다. 또 아브라함은 막 두려워하면서 하루하루 지내가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찾아와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뭘 하시냐면요, 그에게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말씀하고 두드리고 그에게 하나님을 보게 하시면서 무엇을 하시냐면 그 안에 계속 믿음을 꽃피워가는 것을 봅니다. 뭐로 채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계속 채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채워주고 하나님을 채워주고 하나님을 채워주고 하나님을 채워준 그런 그에게 오랜 시간이 지난 그 노년의 때에 어떠한 믿음의 고백이 등장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이 등장하는데 우리 1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연단을 받아가며 그가 알게 된 사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 이삭을 통하여서 내게 약속하신 일이 있다는 믿음이었어요. 이 아브라함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다른 것을 찾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콕 집어 말씀하세요. 아니 이거다. 아니 이거다. 아니 이거다. 아니 이거다. 정말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 25년, 30년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에게 그 이삭을 줄 것이라 말씀하시고 그 100세 때의 이삭을 주시고 그 이삭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걸 말씀하시고 그 이삭을 통해 일하시는 걸 보여줬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어떤 사건이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그 이삭을 내게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서 어떤 믿음을 드렸지? 하는데 이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삭을 주신 줄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이삭을 약속하신 줄 믿고 더 나아가서 내가 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때 도무지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물며 그를 죽게 할지라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그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어떻게 가졌나요? 그 믿음이 어떻게 이 아브라함에게 생겨났나요? 그 믿음이 생겨난 것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에게 찾아오셨던 열심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어떠할까요? 여러분의 삶에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느껴지십니까? 앞서 우리의 하루를, 우리의 1년을 잠깐 돌아보는 시간을 보내자고 했는데요. 내 지난 1년의 시간을 이렇게 돌아봅니다. 내 지난 어제 하루만도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도통 내 안에 어떠한 열심을 내시고 이루시는지 잘 보이는 게 없어요. 왜 그렇죠? 내 삶에 바뀌는 게 없기 때문이에요. 내 삶은 제자리 걸음하는 기분이 들기 때문이죠. 열심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무언가 내 걸음을 옮겨왔고 내 나름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왔다 생각하지만 내 안에는 이 믿음도 작고 내 안에 삶의 변화도 없고 내 삶에는 뭔가 구원의 능력과 생명도 잘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멈춰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성경은 그게 끝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청년의 때는 어떤 때입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청년의 때는 아브라함의 그 어떤 하나님과 동행이 초년생 때와 마찬가지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이리저리 믿음의 시험을 받으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다른 길로 가보기도 하고 그렇게 시험 들면서 가지만 그러나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꼭 붙들고 우리를 사정없이 놓지 않으시는 그 열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뭘 하시냐면 우리를 그냥 맹목적인 믿음을 갖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두드리시고 다듬으시고 깎으시고 세우셔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가는 그 열심이 이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그 믿음의 고백이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요, 우리 눈에 느껴지진 않지만요, 내가 아무리 보려 해도 깨달아지지 않지만 그런 내 믿음과 상관없이 분명한 성경의 진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 위에 우리의 삶이 노년의 때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청년의 때를 그렇게 보내어가는 가운데에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붙들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약속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이 믿음과 연결되어 있는 약속이라는 단어를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타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요, 특별한 사건들만을 분명히 의도하여 기록하는데 그런데 사실 우리의 일상처럼 생각해보면 저는 더 많은 사건들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없으셨냐? 아니요, 늘 찾아오셨던 거죠. 앞서 소개한 대로 말씀하시고 두드리시면서 그에게 보여주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다. 내가 너에게 그 약속한 대로 이룰 것이다. 내가 너에게 그 약속한 대로 너에게 주고자 하는 그 생명을 얻게 할 것이다. 제가 어느 날 제가 이제 목사로서 이 길을 가기에 앞서서 저는 제가 유약한 사람인 걸 알아서요. 두려움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받는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를 이렇게 쭉 말씀을 펼쳐서 읽었던 때가 있습니다. 모세, 여호수아, 그리고 막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막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 제가 신대원 공부할 때 부르심, 부름장 해서 막 메모했던 그 장들을 일부러 찾아가면서 쫙 읽어봤어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각 사람을 만나시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갑자기 제 안에 한 공통점이 보이더라고요. 그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늘 동일하게 주셨던 약속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약속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정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세, 여호수아, 이스라엘 온 백성, 그리고 이사야, 예레미야, 그들이 하물며 포로로 붙들려 갈 때에도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보여주셨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이런 묵상을 하면서 저는 너무 감탄했어요. 여러분은 아무런 감탄이 없으신가요? 저는 너무 행복한 감탄이 제 안에 펼쳐졌어요. 마치 대단한 걸 발견한 마냥 제가 혼자 기뻐했던 거죠. 그렇게 자축하는 가운데에 그런데 어느 날 제 아는 지인과 우연히 통화를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지인과 통화를 하는데 그 지인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요즘 자기 안에 고민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좀 다른 길을 보여주시는 것 같다. 그 직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좀 하게 하시는 것 같다. 그러냐? 너 대단하다. 그랬던 거죠. 근데 그 사람의 말에서 뭘 말하게 되냐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길이 맞는지 나도 확신이 없으니까 묻고 또 묻고 또 묻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게 맞아요? 하나님 이게 맞아요? 그 사람은 그 삶에 잘 다니던 직장을 내려놓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막 묻는 거예요. 맞나? 맞습니까? 맞아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람의 마음속에 계속 남겨지는 건 맞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약속만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서 본인이 그날 큐티하고 묵상하고 또 성경 말씀을 읽으며 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자꾸 남는 것은 자꾸 들려오는 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 말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날 그 대화를 들으면서 막 서로 이야기했어요. 그러냐? 나도 성경을 마침 최근에 보았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시냐면요.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답을 우리는 찾고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원하는 답은 주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면 우리 가운데 우리가 그 약속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늘 한결같은 이 한마디의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떠한 이야기입니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라고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요, 이 부르심의 이야기뿐 아니라 사실은 성경 전체를 들여다보면요, 사실은 성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와 늘 함께 충만히 거하시는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인된 상태로서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추방되는 일이 일어나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은혜를 놓지 않고 우리 곁에 다가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택하였고 이스라엘을 세우시며 그 안에서 언약을 맺으실 때, 성막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뭘 보여주시냐면 내가 너희 가운데에 내가 함께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이 나중에 도시를 쌓고 성읍을 쌓고 성전을 지을 때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내가 너희 가운데에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사인을 보고도 들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하냐면 몰라요. 믿지 못해요. 아니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떠나가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내가 너희를 구원할 자로서 너희 가운데 찾아갈 것이다 라고 말하며 그 아들의 모습으로 오신다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한 이 성취가 어디에서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은 한결같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며 친히 그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품으로 당기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죠. 근데 이야기가 이걸로 끝나진 않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이 있는 여러 이야기 속에서 누가복음 그 끝에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나는 비록 내 사명을 다 마치고 이제 내가 하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지만 내가 너희 가운데 남겨둘 것, 내가 떠나가야 너희 가운데 찾아올 것이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다. 그것을 이루시는 분으로 그 자리에 나타나십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성경은요, 끝까지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 약속만을 붙들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 은혜가 가득 넘쳤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의 25년의 삶 동안 그가 노년의 75세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면서 그가 이삭을 낳기까지 그 시간을 보내는 동안 무엇을 경험하기 시작하냐면 정말 자기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던 거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하나님 곁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경험하며 그 온전함으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이야기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도 그렇다라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청년의 때에 여러분 무엇으로 채워지며 사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앞서 소개한 대로 우리의 분주함, 우리의 바쁨, 그래서 돌아보면 하나님이 없기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없지 않으시고 우리 곁에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무엇입니까? 함께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오늘도 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기 원하는데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에 대해서 잠깐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그냥 하나님이 이유 없이 주신 시험, 그리고 이 시험을 보면서 너희도 이 같은 시험이 찾아올 건데 너희도 이렇게 행동해,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일평생 동안 어떻게 그 열심을 내시며 그를 바꾸어 가셨는지, 그리고 그 열심을 내시며 우리 곁에 어떻게 계셨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반증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드렸던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 눈에도 보여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도 반드시 이렇게 변화될 것이다라고요. 그런데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이 말씀과 함께 드려지기 원하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도 세상이 주는 유혹도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으로 가득 차는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에게 그 열심으로써 하나님을 채우십니다. 그리고 그 채우시는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결국 기뻐함을 누릴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연말 잘 보낼 때에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라고요. 우리는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의 믿음이 매우 작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금처럼 단련하셔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 믿으십니까? 우리 이 시간 그렇다면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며 주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